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사사기 5장 31절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자, 6장 1절에 넘어가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단의 손에 붙이시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5장제 31절에 보면 뭐냐면 드보라라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드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갔다 그래요. 40년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때서 바르게 잘 이끌어 가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태평을 주셨더라 그래요. 태평을. 그래서 40년 태평을 주시니까는 뭐겠어요? 개인이 번영이 이루어지고 나라도 번영이 이루어지고, 개인이 번창해지니까 나라도 번창하고, 개인이 형통해지니까 나라도 형통해서 얼마를 40년 동안의 번영과 번창과 형통과 성장하는, 축복받는, 잘 되는 이런 역사가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이 사사 드보라가 이 세상에서 떠난 이후에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그래요.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 나라 미디안에게 7년을 붙여서 이방인 미디안 백성에게 짓밟히고 됐어요.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고 갖가지 고난을 겪게 하셨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다시 회복하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경제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리는 그런 역사가 삶 속에 또 가족 속에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 범사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원위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째로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넘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죠?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냐 할 때 첫째로 뭐냐면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고난의 원인, 실패의 원인, 그죠? 고난의 원인, 실패의 원인, 잘못된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가시고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난의 원인,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 5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 그죠? 자기 영토라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말하잖아요. 자기가 소유하는 땅에 뭐가 있어요? 좋은 씨를 파종해 놓고 나면 파종하면 어때요? 거기 싹이 난다 이 말이야. 거기 싹이 나면 열심히 잘 갖고 놓았다 이 말이야. 열심히 잘 갖고 놓았고 그래서 갖고 놓고 그다음 어디서 양떼나 소떼나 어디요 나귀를 잘 키워가지고 기름지게 만들어주고 또 상품 되게 만들어 놓았을 때 어떠가서요? 이걸 만들어 놓았을 때에 어떠가서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볼때같이 띠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먹었어요. 쓸모없는 땅은 다 짓밟아서 소멸시켜놓고 쓸모 있는 양식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소나 양이나 낙이 이것도 먹어서 쓸모 있는 것은 다 뺏어가지고 갔다는 걸 밝혀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을 뭐냐? 이렇게 양식을 다 뺏기고 짐승을 다 뺏기는 이것을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뭐냐? 고난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 이렇게 고난이 원인 것이 뭐냐? 그 오는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이걸 찾아야 어떠세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요. 그 원인을 찾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다시 도전할 수 없고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이 3절에서부터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지난 한 해에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어려움을 겪었을까? 내가 많은 질병에 시달렸을까? 그 원인을 내가 찾아야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원위치로 돌아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이렇게 많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다 뺏겨버리고 또 송아지나 양이나 낙이 잘 길러가지고 상품 될 때 다 이방인에게 뺏기는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 원인이 어디서 찾냐 했을 때 첫째로 보니까 뭐였어요? 사사기 4장 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네, 또 4장 14절 16절 또 읽어봐요. 15절까지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이해가시죠?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첫째는 뭐냐?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뭐겠어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고난의 원인이요, 실패의 원인이요, 망하는데 원인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되고 실패를 당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이방인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되었더라? 사사가 되어졌더라. 이 사사가 되어졌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사란 말의 뜻은 뭐냐면, 사사의 말의 뜻은 뭐냐면 잘된 것과 못된 것을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분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가르쳐주고 잘 교정해주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사사란 뜻이에요. 이 사사란 뜻 이해가시죠? 사사란 뜻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사가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어서 사사가 됐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잘 가르치고 잘 교정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과 그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사사는 누구냐?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사사고 소통하는 사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하나님 지시 받는 이런 사사였다. 이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4장 어떠세요? 4장 14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두보라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선지자잖아요. 사사잖아요. 그 선지자 두보라가 사사 두보라가 먹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누구냐면 발락이란 말이에요. 이 발락 장군에게 뭐라고 명하냐? 가나안 왕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의 왕은 뭐냐? 야빈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의 왕이라고. 왕인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최고의 장수가 누구냐면 시스라는 사람이 최고의 장수란 말이에요. 최고의 장수. 그러니까 최고의 장수니까 이 장수를 물리치버려서 그들의 국방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국방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약하지만 드보라 사사가 어땠어요? 사사가 그래서 발락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적군 누구요? 시스라 장군을 네 가서 부숴버리라 이거요. 제거시키고 없애버리라. 왜? 하나님께서 적군 시스라 장군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줬으니 너는 지금 일어나서 그거 가서 없애버리라. 그래 한마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리해서 성공하고 요한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붙였다 이 말은 뭐냐? 너가 지금 일어나서 네가 일어나서 적군 시스라 장군을 치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앞에 행하시면서 뭐가서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뭐가서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어땠어요? 15절에 가서 이스라엘 장군 바락 장군이 먹어서 선지자 드보라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디서 다볼산에 올라가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 어떠가서요?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발락 선지자 군 장군 앞에 가면서 어떠겠어요? 적군의 시스라 왕을 하나님께서 적군에 다 피하게 만들었다. 다 피하게 됨으로써 군사들이 다 죽고 무기가 다 피해가 되니까 시스라 장군은 칼을 버리고 무기를 버리고 어디요? 도망가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성공하고 이스라엘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어졌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발라 장군과 함께 하시고 발라 장군과 함께 하셔서 적군의 장군 시스라 군사를 한눈에 다 제거시켜 준다는 것이 이건 뭐냐면 어디서 드보라 선지자가 이걸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었고 또 소통이 있었고 하나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 나라 장군 어디서 발락에게 이것을 명하였고 발락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대로 다볼산에 가서 싸웠더니 거기서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사사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하나님 먹어서 발락 선지자 앞에서 적군을 다 싸워서 다 패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선지자를 잘 만났음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선지자를 잘 만났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5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해서 사사가 통치하고 사사가 통치하고 사사가 다스리고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 이뤄갈 때는 뭐요? 40년 동안 태평성세를 누리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정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있었느냐?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믿어지죠? 그래서 이 올바른 지도자 드보라가 있을 때는 뭐요? 40년 동안 태평을 누리고 40년 동안 뭐요? 성장하고 40년간 성공하고 40년 뭐요? 견고히 서는 그런 민족과 나라와 개인이 되어졌는데 이 사사가 떠나고 나니까 누가 없어요? 정말 사사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사사 같은 올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 그것이요. 한 가정의 믿음의 호주가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그 호주를 따라서 가정이 성할 수도 있고 가정이 성공할 수도 있고 가정이 잘 될 수 있지만 믿음의 호주가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부패되고 타락하고 변질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면 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한 교회도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 뭐여서 교회도 평안하지만 개인 모두 다 평안해서 다 승리하고 다 성공할 수 있고 다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3월 달에 나라 대통령을 뽑지만 나라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서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는 대통령이 서고 하나님 붙들어주는 대통령이 서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대적하지 않은 이런 나라 대통령 왕이 설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번영과 번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국가든지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서요 정말 깨어있는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은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번창되고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열왕기상 17장 받으세요. 17장 9절 읽어요. 17장 이제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17 그다음에 이제 13절에 또 가서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다음 또 15절 16절 또 같이 읽어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엘리야는 지금 뭐냐? 엘리야는 그린 시내가에 가서 그린 시내가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얼마냐?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다 끝났어요.
훈련 다 끝나고 나니까 9절에 뭐냐, 하나에서 엘리야에게 말해요. 엘리야야, 너는 그런 시내가에 숨어 사던 운둔 생활 3년을 이제 청산하고 어디로 가라고? 사르밧 시돈 사르밧 뭐요? 가부 집에 가라는 거예요. 가부 집에 가라. 그래 가는 게 뭐냐? 이제는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너는 뭐요? 이제 먹고 살게끔 내가 사르밧 가부에게 내가 너를 섬길 수 있고 받들 수 있고 뭐 공개할 수 있게끔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땠어요? 말씀을 받고 그린 시내가에서 이제 나와서 사르밧 가부 집에 가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 집에 가가지고 뭐냐? 13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 사르밧 가부 집 1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냐면 먼저 너는 뭐냐? 사르밧 가부에서 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뭐해서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이걸 떡을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런 잘 아는 말씀같이 작은 떡이 뭐냐 했을 때 작은 떡이라는 말은 뭐냐? 어디서 사르밧 가부하고 이 아들 이 모자 관계가 마지막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잖아요. 3년 6개월에 비가 오잖아요. 흉년 들어서 모두 다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죽어가는 이때에 그때 이 사르밧 가부는 뭐냐?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이거밖에 없어. 그럼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 요거 가지고 뭘 만들었냐? 다 작은 떡 하나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것밖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는 뭐요? 작은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기름과 뭐고요? 밀가루가 남아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러는데 이 사르밧 가부 그것만 가지는 게 전 재산인데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거기 가서 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먼저 가지고 와라. 그래야만 내가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요. 그렇게 했더니까 이걸 명령했더니 15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가서요. 사르밧 가부가 뭐라 했어요? 엘리야가 주는 말씀대로 엘리야가 내게 주는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썼고 내가 예물을 드렸고 내가 행동했다 이 말이요. 행동했더니 어떻게 되겠냐?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그 양식이 안 떨어졌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먹었어요. 여러 날 먹었는데 16절에 가서 먹었어요.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았다. 이 말하면 통에 뭐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저금통에 돈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시기는 말씀대로, 이해하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내가 제물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행동했더니 하나님은 뭐요? 흉년이 다 가도록 가난이 다 벗어지도록 내가 사업을 번창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돈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풍성하게 내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우리 모녀도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도 먹고 사는 그런 역사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여기서 뭐냐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가 잘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잘 만났느냐? 잘 만났냐 못 만났냐 차이가 뭐냐면 이 사르밧 가부가 복을 받아서 잘 만난다 이기 전에 뭐요? 엘리야는 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이것을 목격하고 이걸 체험하는 역사가 왔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
왜 이렇게 짓밟혔을까? 왜 이방인의 모든 것을 빼앗겼을까? 이유는 뭐냐?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면서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명령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소통을 찾게 됐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되고 우리는 가난에 짓밟힐 수밖에 없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예화를 들으면 또 그거 보자고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이 나아만은 군대 국방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아람 나라 사람이라고. 아람 나라. 그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맥스는 뭐냐? 천천연수관계라고. 왜 그러냐? 늘 전쟁하는 나라니까. 늘 전쟁하는데 그 원수관계인데 어디서요? 이 나아만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했을 때 어디가 이기느냐? 아랍이 이기고 아랍이 하고 이스라엘 싸웠는데, 여기서 싸웠는데 뭐가 있어요?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누구도 진 것도 없고 결국은 뭐냐? 유대인에게 뭐가 있어? 계집아이 하나를 포로 잡아갔다고. 계집아이 하나를 포로 잡은 이 계집아이가 뭐냐? 나만 집에서 주모에게 수발을 드는 그런 아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 그 주인이, 나만 장군이 주인인데, 주인이 뭐냐? 밤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밤마다 고통정을 보니 그게 뭐냐? 몸이 썩어가는 문둥병 때문에 이걸 발견해서, 그래서 이 계집아이가 뭐냐? 우리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능히 이 병을 고쳐줄 것이다.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딱 받고 결국은 뭐가서 나만 장군이 뭐갔어요? 왕에게 뭐갔어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왕은 이 사실을 듣고 아람 왕이 먹어서 유대인에게 들어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쳐가지고 오라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는데 거기 가서 뭐 어떠냐? 엘리사는 어때서 이 나만 장군 엘리사 집에 문 앞에 왔을 때 만나주지 않고, 너는 바로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의 물로 7번 모욕하면 네 살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니 너는 그렇게 가라. 엘리야는, 그러니까 나만이 어땠어요? 엘리사가 주는 그 말씀을 받았고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가 주는 말씀대로 7번 나만이 물에 몸을 잠궜더니 7번째 결국 뭐갔어요? 이 문둥병이 다 치료받고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서 엘리사나 나아만 장군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 잘 만났다고. 이 잘 만난 게 뭐냐? 엘리사는 누구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먹어서 소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나눠서 말씀을 통치하고 말씀을 할 때 이걸 받잖아요. 그럼 나아만은 결국은 뭐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신 그 말씀을, 나아만은 그 말씀을 받고 실천에 옮겼다고. 행동에 옮겼고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내게 어떠냐? 문둥병이 고쳐진단 말이요. 믿어집니까? 눈물이 닦아지는 거란 말이요. 세상에 다시 살수 의욕과 소망이 생기는 이런 역사가 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교회가 살고 죽느냐? 올바른 지도자가 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삽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면 교회는 죽게 돼요. 깨어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지만, 지도자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고, 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호주가 깨어있는 호주가 되면 그 가정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 가정을 믿음에 이끌어가는 호주가 믿음에 잠들어 버렸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내일을 약속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현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 대통령이 깨어있다면,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지만 나라의 대통령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해서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아요. 깨어있는 지도자를 만났을 때 40년간 태평을 누리더라, 40년간 성원하게 되더라, 40년의 성장과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지만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났을 때는 이렇게 처참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때서 지도자를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어져야 된다. 무슨 기도? 지도자가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백성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도자를 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이렇게 잘못됐는가? 이들이 왜 잘못됐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먹었어요. 고난적난 이유리 뭐냐 했을 때 6장 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6장 25절에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소소 곧 7년째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난 적고 실패하고 그것이요 이방에게 답소도 뺏겼던 그 원인이 뭐냐 했대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믿어집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 이 세상에서 구원하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이 많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누구냐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은 신이 있지만 정말 나에게 인생에게 동물에게 자연에게 복 주신 이는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만이 모든 우주 만성 다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이고 많고 많은 우상들이지만 아무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결국 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서 뭐요? 악을 행했다잖아요. 여기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 가서 한문을 모아서 눈목자 앞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는 데서 악을 하셨다. 하나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바로 뭐가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요? 미디안 나라에게 7년간 붙여서 너희들 고통당해 봐야 돼. 너희들 괴로움을 당해 봐야 돼. 너희들 짓밟혀 봐야 돼. 너희들 눈 속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억울함을 가슴을 두드리면서 고통을 겪어봐야 너희들이 아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 하면 얼마나 잘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통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야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몸이 고통 오고 경제가 고통 오고 모든 환경의 고통을 겪어야 아이고 주님하고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죠. 그래서 6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6장 2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얼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자, 여기서 뭐였어요? 이제 뭐였어요? 미디안 나라의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붙여놓고 고난 겪어 봐라, 어려움을 겪어 봐라, 배고파 봐라, 헐벗어 봐라.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야. 그 악이 뭐냐 했더니 6장 25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쌓는 게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제단을 쌓았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드온 아버지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뭘 하고 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눈앞에 뭐라고요? 악한 행실이고 악한 행동이고 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미디안 손에 7년간을 붙여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굶주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굶주리는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은 산에 들어가서 토구를 팔아서 땅에 굴을 팔아서 거기서 남몰래 타작을 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처참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냐? 우상 숭배했다니. 무슨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무슨 바알신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로서 이들이 뭐냐? 처참한 고난을 줬고 고통을 줬고 실패를 당하고 모든 재난을 뺏기는 이런 것을 겪었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악이 됨으로써 우리는 뭐냐? 하는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절대 하는 일이 될 수 없다. 하는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영토에 대해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잘 자라고 송아지 양 나게 잘 길러면 결국은 미디안들이 아말렉이 이방인들이 다 뺏어가면 결국은 뭐냐? 죽어라 이래놓고 그 부귀를 그 축복을 누구가 누리냐? 이방인들이 누리고 나는 하나도 누리지 못한 허탈함에 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갔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은 내게는 뭐냐? 실패가 오는구나. 우상 숭배하면 뭐냐? 내게 가난이 오는구나. 우상 숭배하면 뭐냐? 내가 통장에 많은 것을 거둬놨지만 결국 뭐냐? 이방인에게 그 돈을 다 빼앗기는, 주 축복을 다 뺏기는, 이것이 내게 현 주소고 현 내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이걸 뉘우치고 정말 이걸 깨달을 때 결국은 뭐가 있어요?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만 잘 섬겨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가족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으면서 잘 살아가야지,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날에는 우리가 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가 있어요? 주 예수님을 붙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누가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고 누가 싫으냐? 귀신은 아주 싫어하는 거라고. 그렇지만 귀신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축복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실 것이고 모든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축복도 이방인에게, 어둠의 세력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넘어가요. 세 번째 보세요. 또 세 번째 뭐냐? 6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자, 세 번째 뭐냐?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 실패가 왜 왔을까?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왜 왔을까 했을 때 세 번째 제목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이 시패가 오고 나와 가족이 이방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6장 7절에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미디안 백성의 고난을 받아서 뭐요?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그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 먹었어요. 예? 선지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셨어요. 예,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셨어요. 그 뒤로 쭉 이렇게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보내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서 하신 말씀이냐,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종살이하고 살았다, 소유권이 없이 살았다,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대. 이런 이스라엘 조상들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뭐요? 독립과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원주민 7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소유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시고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또 자유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뭐요?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경제 축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경제 축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셨는데 이들은 결국 뭐냐?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땅을 주는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뭐요? 자유 주는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둬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자손들이 결국 먹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지키심을 먹었어요. 잊어버리고 뭐였대요?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들이 먹었어요. 우상 숭배, 바알신과 아스라신, 이걸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고난이 오고 그들의 시패오고 그들이 안 믿는 이방인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는가? 나만 은혜 받았다고, 나만 체험했다고, 나만 문제 해결 받았다고, 이걸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의 삶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 이해가십니까? 이건 우리가 잘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여러분 시험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려고, 내가 정말 가난할 때, 내가 정말 병들었을 때, 정말 내가 방황할 때,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내게 그래도 직장을 주시고, 내게 일감을 주시고, 내게 사업의 터전에도 기업의 터전 하나 주서 그걸 인해서 내 모든 영적이나 육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살아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그 누구냐? 하나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 혼자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잘 심어줘야 해요. 내가 하나님 믿은 동기와 내가 하나님께서 복받은 문제와 하나님께 체험했던 이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낱낱이 잘 가르쳐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어가면 내가 복을 받아 누리고 내가 건강을 누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너희들도 건강하고 너희들도 잘 되고 너희들도 성공하게 될 것이나, 이걸 잘 가르쳐줘야 될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조상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손들은 뭐냐? 배가 부르니까, 덩이 따뜻하니까, 평안하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모여가서 바알신과 우상신을 섬겼잖아요.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배신하는, 배도하는
이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손들을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이방인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이방인들이 다 뺏어가는 이런 억울함을 당하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서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을 둬서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정의 호주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전해주고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전해주는가? 내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어느 때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배가 고플 때 죽을 뻔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정처없이 떠돌아가 방황하는데 이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섬기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 모시고 있다. 너희들은 그걸 알고 그 자녀에게 잘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날이나 주일날 뭐 큰 행사에다 제일 먼저 누구로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시고 하나님 내 기회에 모시고 하나님 내 범사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나와 우리 후손이 되면 결국은 그 하나님부터 뭐요? 영적이나 육적이나 범사의 모든 축복권을 그 하나님께 보장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는 이거는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예,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2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잖아. 이 중풍병이 얼마나 중풍병이 심한지 혼자서 거동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혼자서 거동할 수 없어. 그래서 네 사람의 들 것에 들려서 예수께 들고 나왔다 그러죠. 들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그들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해요.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말을 바꾸면 뭐냐? 그 뒤로 보면 뭐냐? 11절에 그랬어요. 네 병이 고쳐졌느니라. 고쳐져. 그럼 여기 중풍병자는 이 병이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온 것이 있고 또 죄 아닌 거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또 뭐 가로에서도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중풍병자는 뭐냐? 분명히 죄 때문에 네가 이 쓰지 못할 이 무서운 병을 걸렸구나.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정말 죄 때문에 이 뭐요? 내게 중풍병이 와서 모여서 내 모든 고통을 모든 자유를 다 붙들어 매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데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니까 문둥병은 자연히 중풍병은 자연히 치료받게 되어졌다. 자연히 치료다. 그럼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병은 예수께 나와서 회개해서 죄 용서만 받으면 어떤 병도 다 치료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11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왔어요? 벌써 11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다 고쳐줬잖아요. 다 고쳤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 네 병이 죄를 사고 병이 고쳐졌으니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가야 되잖아.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라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일어나서요.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은 뭐냐? 자기 집에서 예수님 만나러 올 때 들것이라고. 이 들것을 네 집에 갖다 놓으라. 이걸 말씀하거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들것을 집에 갖다 놓으라. 이 말은 뭐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누구 때문에 병을 고쳤느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네가 병을 고쳐심을 침상을 집에 갖다 놓고 침상을 볼 때마다 뭐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줬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상을 내 집에 갖다 놓으라. 내 집에 갖다 놓으라. 병을 고쳐서 그 버리고 가면 되잖아요.
쓰레기도 던져버리면 값 끝나잖아요. 왜 침상을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하시는 건가? 침상에 갖다 놓는 이유는 뭐냐? 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가 뭐냐? 내 눈에 침상이 보거든 뭘 잊어먹지 말아라.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준 거, 하나님 내게 병을 고쳐준 거, 하나님 나를 걷게 하신 거,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 이걸 잊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떠될까요? 덜 고맙습니다. 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에 늘 쏟아지는 거예요. 늘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오늘 교회는 우리는 이걸 아시라고요. 정말 우는 거였어요. 나쁜 거는 뭐가 있어요?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씻고, 좋은 것은 물에 새겨져 금방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잘못된 사상이고 제 사상이라는 지금. 우리는 좋은 것을 돌에 새겨서, 좋은 것을 가슴속에 새겨서 두고두고 잊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십자가시, 이런 고백이 쏟아져야 되는데,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말이요, 못된 것만 가슴 속여가지고 두고두고 씻고 맨날 섭섭하대, 맨날 섭섭하대, 맨날 섭섭하대. 이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라고. 누가 나를 도와준 것일 때문에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배고플 때, 헐벗고서 추워서 덜덜 때 내게 바지 하나 사주고, 옷 하나 사고, 양말 하나 사주고, 밥 한 개 사주고, 가서 쌀 한 포 사주면 그걸 여러분 이쯤 뒤에서 아니겠어요? 그게 해결된다고 이제 밥 좀 먹게 산다고, 옷 한 개 입고 살수도 등을 들고 배신한다.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내 병 들었을 때 누가 나를 잡아줬습니까? 누가 나를 잡아줬습니까? 누가 나를 희망 줬습니까? 누가 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 이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실패했을 때, 병 들었을 때, 나고 잤을 때 다 등 들리고 도망갔지만 주님만은 내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침상을 보게 되면요, 침상을 보게 되면 하나가 나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내가 눈을 감는 한 주님 앞에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을 네 집에 갖다 놓으라면 너와 나와 관계를 끊지 마라. 네가 침상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과 너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지 않게 네가 방어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오늘 침상을 보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 사이가 무엇이 끼어들지 않게 우리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못된 것이 끼어들으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오늘은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침상을 볼 때마다 내 과거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 내게 해결해 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와 관계를 절대 끊으면 안 되지. 그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돼. 여기는 무엇이 끼어들어도 안 돼. 사람이 끼어들어도 안 되고, 우상이 끼어들어도 안 되고, 세상 어떤 권세도 좋은 안개도 이 속에 끼어들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 벌어지는 그날부터는 내게는 뭐냐? 성장해라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되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이 침상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침상을 볼 때마다 내가 부어는 수입이 아깝지 않는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부담스럽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중풍병자에 거동 못했습니다. 고동 못함으로 자유도 없고, 고동하지 못하면서 노동도 없고, 고동하지 못하면 수입도 없고, 늘 배고픈 사람이고, 헐벗은 사람이고, 핍박받으면서 천대받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료받아서 고동하고 활동하고 일하고 돈을 벌었으니, 이 엄청난 돈을 축복받은 걸 이걸 가지고 주님이 드리는데 아까워서 못 드려요. 이때 먹고 저렇게 때 먹고. 이 사람이 무엇이 없어졌다고요?
집에 가둬놓은 침상이 없어진 거요. 집에 가둬놓은 침상이 눈에 보인다 뭐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몽땅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나는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가족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만한 축복 어디 갔어요? 그런데 열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데도 거기에 아껴서 못 드린다. 너는 내가 노동도 주고 건강도 주고 행복도 주니 너를 위해서 다 쓰되 한 개만 나에게 주라. 거기에 아까워서 못 들고 덜덜 떨고 월급 탈 때마다 돈 들을 때마다 고민이 생겨 근심되고 잠이 안 오고. 지금 무슨 말 이해가죠? 여러분 정말 하나가 나사에 모여 침삭이 내 집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워놓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 침상에 내 머릿속에 늘 지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가 나와 간격을 절대 끊지 않고 최대한 가까이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신 어떤 축복도 난 아깝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주님이 드리면서 그거 말고도 나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그 고난의 원인이 바로 뭔가 해서 깨어있는 지도자를 못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먹어서 내가 우상 숭배했고,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 주신 우리 조상과 나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뭐요? 미디안 이방에 7년 동안 손에 붙어서 고통을 겪어봐라, 괴로움을 겪어봐라, 내 있는 소유를 다 뺏겨봐라. 그때서야 네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